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서부터 26절 3절 말씀을 합독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서기 1633년 6월 21일 날 로마의 미네르바 수도원에서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종교 재판 하나가 열립니다. 그 종교 재판은 우리가 학교에서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우리가 보통 갈릴레오라고 보였죠.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발명한 이 망원경을 가지고 우주 천체를 관찰을 하면서 얻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이 신부가 성직자이면서 이 교회의 교리와 위반되는 것 하나를 발표했는데, 그것은 지구를 중심해서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라는 이 천동설과 지동설의 문제입니다. 지동은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해와 달과 별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교회가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는 교회가 모든 세계를 지배를 하고 있었고 이 교리가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아주 조심스럽게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그 당시 발견된 것을 가지고는 태양이 중심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교황에 제재가 들어왔죠. 어떻게 성직자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하고서 이런 제재가 들어오니까 코페르니쿠스는 일단 그것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가지고 아무리 관찰을 해도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라는 지동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문서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이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독실한 천주교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에서 취소해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교회 입장과 매우 반대되는 것이니 취소를 해라. 그런데 갈릴레오는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이것을 취소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진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취소를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1633년도 6월 20일 로마의 미네르바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드디어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종교 재판은 굉장히 무서운 재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해가지고 징역 1년, 금고 몇 년 이런 것이 아니라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그런 굉장히 생사를 가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이 이단설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는 중세교회의 특징을 따라서 화형에 처한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혹독한 그런 형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중세기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살아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역시 종교 재판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인근에 있는 추기경들과 대주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재판을 받는데 이것저것 논고할 것 없이 한 가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화형에 처할 것이다 라는 이런 협박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진리가 진리지만은 그러나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갈릴레오가 거기에서 취소하겠습니다 하고서 취소를 한 다음에 곧바로 이 재판장에서 풀려 나옵니다. 풀려 나오는 자리에서 위를 쳐다보니까 하늘이 빛나고 있었고 태양이 빛나고 있었고
아래로 내려보니까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로 쳐다보고 아래를 쳐다보면서 유명한 얘기 하나를 했다고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얘기 하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60년이 지났습니다. 360년이 지나고 1992년도 10월 30일, 10월 30일은 우리 기독교에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이 종교개혁일 날 로마 교황청은 성명서, 그때 1633년도 6월 21일에 있었던 이 종교재판과 관련된 성명서 하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성명서는 무엇이냐면 그때 판결한 종교재판은 무효다. 갈릴레오 말이 맞고 모든 천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는 것이 맞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고 그때의 재판은 잘못된 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60년 만에 바로잡은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볍게 지나갈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로마 교황은 태생서부터 무오한 사람이다. 무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본래 태생서부터 원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것이 천주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 권위를 갖는 것이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죠. 그런데 교황의 명령에 의해서 재판한 것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죠? 교황의 무호서를 이제 취소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사적으로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재판과 그리고 성명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성은 뭐냐면은 진리는 아무리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진리에 대해서 한 가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죠? 오늘 모세를 소개하고 있는데 모세의 신앙 그리고 신앙의 가치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신앙의 가치관을 세우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는 그 제목이 모든 내용을 가장 간단하게 함축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해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설교를 듣는 귀를 더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의 가치관을 바로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모세는 애굽 땅으로 피신 내려간 그 야곱과 요셉의 후손들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라고 하죠.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 정말 불행한 사람의 특징이죠. 이렇게 노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바로의 공주, 바로라고 하는 것은 애굽 황제를 호칭하는 명칭이 바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로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것은 명칭이고요. 그 당시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세의 양어머니가 된 사람이 이름이 그 하셉수트라고 하는 공주였습니다. 이 하셉수트 공주는 그 아버지가 투투모세 3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투투모세 3세는 자식을 많이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셉수트 공주 하나만 아주 유일하게 태어났는데요. 그래서 이 하셉수트 공주도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자가 자식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슬픔이 많겠죠. 그런데 마치 갈대 밭에서 얻은 이 히브리 이 노예 아들 이 모세를 건져서 자기 왕궁으로 데려가서 양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되는 거죠. 이 왕자가 되는데 이 하셉수트 공주도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보지 못하니까 남편이 첩을 얻게 됩니다.
이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아멘호텝 2세라고 하는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에 바로 그 왕이 바로 이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아멘호텝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흥미롭게도 지금까지 그 육신이 남아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은 이집트 고고학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고고학 박물관에 미라를 전시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미라를 전시해 놓은 곳에 바로 이 아멘호텝 3세의 미라가 있습니다. 아주 새카맣게 오래된 그런 미라가 입을 벌리고 누워 있는 이런 걸 보는데요. 저는 그 미라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새카맣게 동태처럼 말라버린 이 미라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한 미라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모세는 그렇게 해서 왕자가 되는 거죠. 왕자가 되는데 나중에 이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다시 공주의 배려에 의해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요괴의 젖을 먹고 자라면서 그래서 자기 출신이 무엇인지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되는 거죠. 나는 본래 히브리 노예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됐다 하는 것을 알고서 왕궁에서 40년의 생활을 자라는 이런 과정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오늘 시간이 없어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모세가 좌우를 선택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왕자로서 계속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은 노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오늘 24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쓰였는지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뭐라 그랬어요? 모세는 뭘 거절했다 그랬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모세는 노예가 되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2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상태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으로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 고민과 그리고 이 범민들, 이 고통스러운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고 아무런 그런 염려와 걱정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혹시 원하십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누구의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때로는 고난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라면은 달갑게 받아들이시고 때로는 고민스러운 선택이 필요할 때 담대히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영적인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당장에는 손해가 따라오는 그런 결단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성경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받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상당히 여러 번 결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단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본래 가나안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는 갈대아라고 하는 지역의 사람입니다. 우르라고 하는 곳이 발굴이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아주 오래된, 사람이 꽤 많이 살던 그런 고대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모든 가솔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은 갈대아 우르 지방이었습니다.
농경 사회 속에서 비옥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 당시에도 역시 비옥한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옥한 땅을 버리고 비옥하지 않은 굉장히 메마른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해당되는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그 당시는 부족 국가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경을 조금만 벗어나면은 죽임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길을 묵묵히 떠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100살이 되어서 자식 하나를 얻게 되죠.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자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결혼해 가지고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가정적인 슬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 되어서 아들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한 17살쯤 됐습니다. 청소년이죠. 이제 제법 남자구실도 하고 힘도 좀 쓸만할 때쯤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냥 사람을 장작에 올려놓아가지고 불태워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그런 제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듣고 다음 날 이것을 실행을 하는데요, 보통 실행한다 할지라도 웬만하면은 꼼지락꼼지락대고 할 텐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그냥 후닥닥 일을 하는 겁니다. 뭐가 좋아서요?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그런 일인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머뭇머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시 듣고 즉시 실천한 것이 순종이요 축복의 바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결단의 순간에 결단하되 자기가 행복하고 호화롭게 사는 것을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그 고난받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쪽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개그 콘서트라고 혹시 여러분들 보십니까? 보시죠? 보셔도 괜찮습니다. 숨길 필요 없는데 막 이렇게 물어보면 아닌 것처럼 그러시는데 저도 보니까요. 근데 그 개그 콘서트에 보면은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에 뭐가 나오냐면 애정남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시죠? 애정남. 애정한 것을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입니다. 그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남자가 이번에 눈이 그 애정남이 이번에 눈이 오면은 그 애정남은 애매하게 눈이 왔는데 이것을 첫눈이냐 아니냐, 이것을 기상청에서는 첫눈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애정남은 과연 어떻게 정해줄까? 그래서 아침에 9시에 방송하는 기독교 방송에서 아마 애정남이라는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의 내용들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번에 첫눈이 왔습니다. 첫눈 온 거 보셨습니까? 우린 아마 용인분들은 못 봤을 겁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아주 살짝 내렸는데 눈이 나쁜 근시들은 못 봤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눈이 왔습니다. 아주 그냥 아주 세미하게 내렸는데요, 저는 생긴 것보단 좀 예민한 쪽 아닙니까? 저는 봤습니다. 근데 같은 자리에서 제 아내는 못 봤습니다. 제 아내 눈이 좀 더 나쁘니까. 이런 정도로 눈이 왔어요. 이걸 첫눈이라고 해야 되는지 말해야 되는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애정남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 눈이 온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혼자 첫눈이 오는도다, 좋다,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만나는 사람한테 첫눈 와서 봤어? 또 집에 들어가가지고 여보 지금 눈 온다, 밖에 봐, 뭐 이럴 정도로 첫눈 오는 것에 대해서는 남녀를 불구하고 굉장히 흥분스러운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정도가 되지 못했을 때 첫눈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이쪽에서는 첫눈 왔다 그러는데 저쪽에서는 오긴 뭐가 와, 뭐 이렇게 반응하면은 첫눈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를 따라 사는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몇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일을 어떻게 성수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 공사 다망한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수주일 불가불하게 인생을 살면서 못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실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잠깐 애정남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농촌교회에서 장로님이 주일날 농부니까 항상 작업복을 입고 다니시던 분이 깨끗하게 양복을 입고 성경책을 들고 예배당을 가는데 자기 집에 소 한 마리가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죽어간단 말이죠. 이걸 꺼내놓으면은 그동안 예배는 끝날 것 같고 놔두고 가면 죽을 것 같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살려야 됩니까? 놔두고 예배 드려야 됩니까? 살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도 생명이고 또 그것도 엄청난 재산인데, 그거 또 내가 버린 일도 아니고 미련한 동물이 그렇게 들어가 가지고 죽게 생겼는 걸, 그걸 살려야 되겠죠.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예배당을 가는데 또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저걸 꼴보기 싫은 놈 두고 갈까요? 살리고 갈까요? 살려야죠. 돈인데 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하면은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살릴 겁니다. 돈인데요.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주가 오기 전에 소시장에 갖다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버르장머리 없는 버르장머리 확 고쳐내다 팔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소 키우는 분 없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장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을 하는데 정말 다음 주에 당신이 와서 일해주지 않으면 우리 회사 문 닫게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십시오, 회사. 저도 그거 가지고 잘했다 안 했다, 성수했다 안 했다, 그 여러분들한테 따지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주도 정말 미안하다, 한 주만 더 해다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나가십시오. 우리나라 말에 몇 판까지 하는 거죠? 3세판까지입니다. 애정남이 정해주는 겁니다. 이것도 3세판까지입니다. 세 번째까지 하십시오. 그 다음에 넷째 주에도 어쩔 수 없다, 와라. 그러면 그 다음에 담대히 사표내십시오.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 그렇게 안 한다 그래도 경찰차 출동 안 합니다. 수가 많답니다. 애정남식으로 표현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돈 몇 푼 번다고 주일날 일하는 직장을 소개해 주는 일들 하지 마십시오. 내년엔 제가 이거 철저히 따져 묻겠습니다. 당신 집사요? 하고 철저히 따는. 우리 교회 은근히 그게 풍토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일해도 돈 몇 푼 번다면 당연히 소개를 해주고 당연히 나가고 막 이러는 것이 풍토가 되어 있는 굉장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내년서부터는 제가 이거 신앙적으로 좀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불가불하게 어쩌다 한번 당신이 없으면 납품에 차질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까 좀 해다오. 어쩔 수 없죠. 이런 경우까지 우리가 얘기할 정도가 아닙니다만은 중요한데, 매주 가서 일해야 된다면은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물어보면 먹고 사는 게 할 수 없잖아요. 요즘에 먹고 사는 것까지 그럽니까? 아이들 학원 보내려고 돈 벌려고 그러고 평수 넓히려고 하는 것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다면은 교회가 책임지겠습니다. 약속을 하죠.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연약성들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결정해야 될 때 우리가 정말 모세처럼 그런 정도의 결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결정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결단까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들이 해야 될 영적 자세와 각오가 우리가 그런 일을 당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항상 가져야 될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25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누구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한다고요?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또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 죄악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보십시오. 수식어를 잠시, 시간적으로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도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고난당하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왕궁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뭐 부르면은 먹을 것도 착착, 뭐 시녀와 하인들이 언제든지 대기 있어가지고 손 하나 깐딱하지 않고도 화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광야로 갑니다. 신의 광야 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얼마나 황량합니까? 그 40년 살았다라는 것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황량한 곳인데 저는 그곳을 지나가면서 야, 나는 여기서 4일만 살려고 해도 난 미쳐버릴 것 같다. 이 분위기가 이럴 정도로 아주 황량한 곳입니다. 모세가 그 분위기를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고난받기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선택과 믿음이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신성의 권속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에서 카메라가 등장한 이후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냐라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마릴린 먼로를 꼽습니다. 금발의 여인, 아주 아름다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현대적으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고 계시겠지만은 다우젠트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있었습니다. 이 다우젠트라고 마릴린 먼로는 동갑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비슷할 때에 영화계에 같이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릴린 먼로가 하찮은 배역을 맡고 있을 때 다우젠트는 곧바로 주역을 맡으면서 탄탄하게 그런 그 관록을 쌓아가지고 나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연예인들이 뭐 마약이나 이 술로 병들어 가지고 또 그렇게 툭하면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연예인들 많잖아요. 화려한 무대에서 일단 내려오면은 그렇게 공허하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입니다만은 굉장히 공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퍼마시고 마약을 하고 그런 이런 일들, 또 그것도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자살하는 이런 일들까지 많이 있죠. 그러니까 화려한 그 이면에는 굉장히 어두운 구덩이 같은 것이 또 하나 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그 인생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마릴린 먼로도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죠. 마약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나이고 같은 시기에 배역을 받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친한 아주 단짝 친구였다고 합니다. 근데 다우젠트도 역시 굉장히 이 여배우로서 뭐 파티도 자주 가고 굉장히 화려한 자리로 많이 가는데 이 다우젠트의 신앙적인 특성은 청교도 신앙입니다. 굉장히 아주 보수적이고 그리고 경건한 그런 삶으로 자라났죠. 외모가 굉장히 아름다워서 배우로 발탁이 되고 그 길에 발을 디뎌놨는데 이게 그래서 어느 날도 굉장히 파티에 굉장히 화려한 그 시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말할 수 없는 공허가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가 다니는 예배당을 찾아가서 아무도 없는 밤중에 혼자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동안 그 공허함이 사라지고 밀려드는 그 충만감 그리고 감사 그 평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게 뭘까? 지금 정말 화려한 곳에 서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 중심에 모여들고 대화를 하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왔을 때 나타나는 이 공허함 대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평안함이 주는 이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배당을 나설 때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이 영화계를 떠나자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마릴린 먼로였다고 합니다. 먼로, 나는 내가 어젯밤에 경험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는 영화계를 떠나야 되겠어. 우리 같이 떠나자. 이 삶이 결코 이게 평안한 삶이 아닌 만큼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는 평안함을 가져야 된다. 근데 마릴린 먼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고아로 태어나서 내 어떤 재능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아주지 못했고 고아라고 해서 늘 천대 멸시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었다. 내 외모였다. 이 외모를 통해서 내가 배우가 됐고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데 나는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우젠트는 은퇴를 선언하고 영화 몇 편 찍지 않았지만은 은퇴를 선언하고 그리고 영화계에서 이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신학생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아주 조그만 시골교회에서 시골교회 목사의 사모로서 평생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릴린 먼로가 세상을 먼저 떠났죠. 다우젠트는 술을 누리고 살았으니까. 마릴린 먼로는 술 취하고 마약에 취할 때마다 이 마릴린 먼로의 이야기를 그 다우젠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다우젠트를 따라서 은퇴를 했어야 되는데 난 다우젠트처럼 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거기서 발을 빼낼 수가 없고 날마다 술과 마약에 찌들어가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결단이 있어야 될 때는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유부단한 사람들이 행복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때로 결단하고 이 결단은 어떤 결단이냐면은 이 결단을 통해서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더 힘들어질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결단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단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을 할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40살입니다. 이제 부록의 나이를 넘어가는 그런 때죠. 이 부록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타협할 때는 타협할 줄 아는 나이라는 겁니다. 10대나 20대처럼 무조건 정의라고 생각하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이는 타협할 줄 아는 나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타협할 줄 아는 나이에 영적으로는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타협하는 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방법이 있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담대히 거절할 때 하나님의 베푸심의 축복이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1992년도에 모세의 미라가 발견이 됩니다. 제가 그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모세의 미라냐 아니냐 이것을 증명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그 자손들이 있으면은 DNA를 가지고 할 텐데 방법이 없고 다만 DNA 검사를 통해 가지고는 다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인 것은 맞다. 근데 시간적으로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의 연도와 비슷한 시기의 미라로 돼버린 그런 그 미라 사진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모세는 그 육신은 지금 미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모세가 살아서 나이가 40살이 됐을 때
부록의 나이가 됐을 때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신 것을 먼저 질문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런 엄청난 그 화려한 것을 버리고 그런 고난받기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26절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26절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모세는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2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선택했는데 모세가 바라보는, 모세의 눈에 나타나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반절에 보니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누구를 봤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면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은 우리는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모세는 그 결단이 있었던 것은, 이 엄청난 결단은 첫째는 그리스도 영광을 위하여요, 또 하나님의 상 주신이신,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이 땅에 잠시 있는 이 영광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시대의 고난을 선택한 이유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고 있었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영의 눈들을 뜨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새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저녁 시간에 내년엔 나는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서 지난 1년 동안에 내 올해 12월 달만 지나봐, 이거 다 벗어버릴 거야, 난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다면 그 결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편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는 그 고난의 죽음의 축복을 우리가 잊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러라 상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심장 속에 아직도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고난당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는 그 은혜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신앙의 가치관을 세우자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함한 세계나 그 속에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가지는 평가와 근본적인 태도를 가치관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도, 같은 10,000원짜리가 있어도 사람 따라 이것을 쓰는 방법은 틀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뭔가 보람 있게 쓰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매우 퇴폐적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가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어떻게 쓰임받느냐는 것은, 이것은 내 가치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이 가치관을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 앞에 나왔고 주를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모세의 선택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앞에 보이는 그런 금은보화 화려한 생활보다는 고난 속에서도 장차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된 상주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만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